아가인데 다음 주에 꼭 사귀시는 커플, 결혼한 부부, 앞으로 연애를 생각하는 연애의 소망을 두고 있는 분들 전부 다 들으라고 다음 주에 광고를 좀 해야겠네요. 예. 전도서하고 아가는 성경의 앞뒤 순서로 앞에 뒤인데 그것도 다 솔로몬이 쓴 거죠.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가 전부 다 이제 솔로몬의 거의 다 솔로몬이 쓴 건데 특히 전도서하고 아가는 이제 다 솔로몬이 쓴 거죠. 그런데 너무 달라요. 전도서와 아가는 정말 한 사람이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서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전도서 하면은 헛되고 헛되다.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다 인생 무상이다. 다 필요 없다. 전도서를 채우고 있는 정서가 이거죠. 다 필요 없다. 내가 해봤는데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뭘 다 해봤어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웃기는 거, 재밌는 것도 많이 받고 또 뭐도 했죠? 권력도 많이 가져봤고 쾌락, 성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성적 쾌락도 엄청 누려봤고 일도 많이 해봤고 종교적 공부, 세상에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져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인생 무상이에요. 근데 아가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가서에서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가서에 가면 인생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가서에는? 예? 아가서의 예? 그렇죠. 술람미 여인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으로 나여서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서에서는 없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아가서에는 충만해요. 왜요? 아까 방금 한 것처럼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단순합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자, 빨리 넘어가서. 그래서 아가서와 전도서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가? 그 술람미 여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주 정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서를 이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솔로몬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생의 허무인가? 라는 것을 다시 반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전체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솔로몬 12장에 성경을 새로 쓰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한번 펴보실까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죠? 이게 이제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하게 하시고.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인생 허무하다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는가? 물론 솔로몬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잘못을 범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의미를 설명했다라고 하기에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앙과 교훈이 너무나도 명백해요. 오히려 이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나타나죠. 그러나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길게 썼지만 그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인생이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이 전도자를 보죠. 우리 그 강의에 보면 전도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전도서와 전도자에 대한 이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제 코엘렛이라고 이제 불러요. 이 코엘렛은 이제 설교자,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아서 소집하여서 불러 모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자. 그래서 스피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어디서 보면. 근데 스피커보다는 영어로 했을 때는 프리처라고 맞습니다. 프리처. 뭐죠? 설교자. 그래서 전도자라고 말하지만은 원래는 설교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영어 명칭, 전도서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테스예요. 에클레시아테스. 근데 여러분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회중, 교회라는 의미죠. 에클레시아, 크게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가리키는 헬라어도 에클레시아테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돼요. 불러 모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 회중 앞의 연설. 이거 역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프리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전도서 이러면은 야, 그냥 인생의 허무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래, 인생 뭐 있나.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 책이 아닌 겁니다. 전도서는 그 제목대로 회중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불러 모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곧 교회를 불러 모아 가르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전도서에는 있어요. 단순히 인생의 허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가 주된 내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전도서에는 인생의 허무가 나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사용하여서 인생의 허무가 소재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허무를 사용하여 인생에 대한 더욱 본질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불러 모은 회중이 듣는 교훈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건강한 성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제가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목소리였어요. 성대.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같이 이제 인도가 3명이서 리더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해도 말짱한데 저는 한 30분만 해도 그 사람들 한 3시간 이상으로 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이 저한테 와서 야, 너는 아니다. 너는 찬양 인도는 너는 아닌 것 같다. 네 목을 보고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방향을 틀어서 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를 가려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설교자가 되자. 근데 설교자가 돼도 뭐 목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연약함 다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불러 모은 회중이 듣는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러 모은 회중이라는 말은 이 교훈을 듣는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 아무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쓰여진 책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허무는요, 여러분, 신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아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친 종교가 뭘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심지어 뭐예요? 그 가장 궁극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교의 교리 중에? 공이에요, 공. 빌공.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공, 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이기도 해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길거리 가시는 한 80 정도 되신 노인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뭐 있나?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특별한 회중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저 인생의 허무함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아, 인생 허무하다. 인생 뭐 있나. 그냥 허무주의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서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치까지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은 거기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허무주의라는 이제 철학의 사조가 있었죠. 허무주의의 끝에는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허무주의자들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요?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죠. 허무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 허무주의에 우리가 빠질 때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지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디서 강의 때,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일본의 어느 천문학자가 자살한 이야기 아세요? 일본의 어느 천문학자 자살한 이야기? 우리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본의 어느 천문학자가 자살을 했어요. 1970년대인지 60년대인지 80년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일본의 아주 전도 유망한 천문학자가 자살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잘 키우면 이제 노벨상도 받을 것이다. 일본의 천문학계에 아주 기대를 막 한몸에 받고 있는 우리 지훈이처럼 기대를 한몸에 받는 아주 전도가 유망한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죠. 그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밤마다 별을 관측하던 그 망원경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살을 하고 나서 유서가 나왔겠죠.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이제 충격적인 겁니다. 내가 밤마다 하늘의 별을 봤는데 저 우주 속에 내 자리가 없더라 였어요. 자, 이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죠? 65억? 70억 되나요 지금? 몇 명 선우야? 68억? 지금 몇 명이죠? 10년 전에 50억 막 그랬는데 지금 한 60억 잡읍시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사람 수에 비하면 우리 몇 분이 몇이에요? 65억 분의 1입니다. 65억 분의 1. 자, 이 A4 종이 한 장을 뜯어보죠. 이걸 65억 조각을 내본다고 해보세요. 그 한 조각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 지구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뭘까요?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프랑스 파리의 그 인구 밀도로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어디에 다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랜드 캐년에 다 들어간대요. 그랜드 캐년 안에. 그만큼 지구가 큰 거예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의 신빙성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가 쓴 얘기래요. 어쨌든.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 정도로 지구가 큰 거예요. 그럼 이 지구에서 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내 분량은. 그 우주에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넘어가서 저 안드로메다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 천문학자가 밤마다 별을 보고 우주를 보다가 거기서 안 겁니다. 아, 나 하나 없어져도 이 우주는 아무 표도 안 나겠구나. 아무 의미도 없겠구나. 그래서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하나 죽어도 아무 표도 안 납니다. 서울 시내가 표가 날까요? 내 하나 죽었다고? 저 하나 죽었다고 대치동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 하나 죽었다고 강남구가 알겠어요? 이 동네 우리 교회는 알겠죠. 성지교회가 알까요? 제가 죽었다고?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인생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천하가 뭘 가리킬까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철학에 허무에 빠지면은 그 인생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nothing. 난 사라져도 아무 표도 안 나겠구나로 허무에 빠져버리게 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쳐요. 맞아!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너 하나가 이 우주보다 귀해. 좀 더 가볼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너 하나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 반대를 이야기하죠. 전도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적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허무.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 허무. 절대적 절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회중, 정해진 회중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가장 분명한 계단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인생이 살만하다, 인생은 즐겁다, 인생은 기쁘다, 인생의 모든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돈, 명예, 권력, 힘을 가지고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이루어라 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전도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 중에 누가 솔로몬만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처럼 아내를 1000명을 두고, 솔로몬처럼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솔로몬처럼 세상에, 여기 뭐라고요?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공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꼭, 예? 그 정도 우리 공부해봤습니까? 우리? 공부 안 해봤어요. 그거 지금 그렇게 해봤어? 아니야? 저 중고등부 때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전도서 12장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책을 많이 짓는 것은 힘들다. 공부하는 것을 몸 피곤하게 한다.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막 이런 거 들고 와서 힘들어서 공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래? 그렇게 살다 죽을래? 그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인생의 참된 의미인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배워도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과연 좋은 인생이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래? 누굴 찾아야 할까? 누굴 봐야 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아가예요, 아가. 그 질문의 답이 아가예요. 아가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쁘죠, 인생이. 굉장히 기쁩니다, 인생이. 어떻게, 왜 기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요. 여자로 인해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죠. 그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솔로몬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서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사람의 본분이 있고 사람의 의미,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제가 오전에 광고 때 김성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제 인생, 제 목회와 신학에 저는 세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명도 못 가지는 스승을 저는 세 분이나 가졌으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세 분의 스승이 계세요. 이 세 분의 스승 중에 저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주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정말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혼도 많이 났어요. 수업 시간에 욕도 듣고, 제가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어디서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날뛰느냐 이러시는데, 제가 정말 막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시고 정말 엄하신 분이시지만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제 성경 교사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서를 이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합신 다닐 때 필기가, 노트가 컴퓨터가 한번 확 날아가 버리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엉엉 울었어요. 그 노트를
복원도 안 됐어요. 뭐 잘못 눌러가지고서. 그 전도서를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정말 인생의 모든 우울함을 그 한 학기 동안 다 경험했습니다. 그 김성수 목사님이 어떻게 강의하시냐면 이렇게 강의하세요. 지금 강의 중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10분쯤 지나면 다 쓰러지죠.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잡니다. 다 잡니다. 저도 그거 적응하는데 한 학기 걸렸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 동안 정말 허벅지 쥐어뜯으면서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그 정도 하면 교수님이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한데 폐를 다치셔가지고서 소리를 못 내셨어요. 주기도문 어떻게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죠. 그 우만교회라고 수원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러십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수원 살 때 수요 예배를 가끔 갔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목소리로 전도서를 강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진짜 천재예요. 정말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하는데 인생의 모든 정말 쓴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100분, 50분 두 번 수업을 하는데 그 100분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정말 빨리 나가서 햇볕을 보고 싶은 이대로 있다간 정말 인생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울하게 수업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업 마지막마다 김성수 교수님이 그분이 일부러 애를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쯤 되면은 일부러 웃기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러시면서 인생이 이러시던 분이 수업 한 10분쯤 남겨놓으면은 여러분 이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이걸 꼭 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서에서 말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본래적인 의미, 원문의 본래 의미를 이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막 다 허무해요. 공부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고 지혜를 찾는 것도 허무하고 심지어는 죽고 난 이후의 삶도 허무하고 미래도 허무하다. 과거도 허무하고 미래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 그럼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좌절해 버립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 마지막 때마다 항상 12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인생의 허물을 견딜 수가 없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마칠 때마다 전도서 12장을 한 번씩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도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을 암, 그게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제약 가운데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본문은 하나도 얘기 못하고 제가 서론만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확 가버렸네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망, 그 죽음. 죽음만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요. 죽음만이. 재판도 굽어지고 가르침도 굽어지고 다 굽어지는데 죽음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 공통적인 유일한 허무하지 않은 유일한 허무. 말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허무하지 않은 유일한 허무.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허무. 그걸 이제 죽음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도자의 질문, 이 전도자의 질문은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향해 가요. 내가 돈도 벌어보고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허물을 벗지 못하였는데 그 허무의 원인을 찾아보니 죽음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죽음을 벗는 것만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벗는 것만이 허물을 벗는 것이다 라고 결론 맺어지고 그 문제를 계속하여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죽음의 문제에 다다르게 돼요. 전도서는. 그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삶,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죽음의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요? 전도사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예수 안 믿을래? 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전도사는. 이렇게까지 너 인생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너 인생이 무의미한데 너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 거기까지 전도서는 우리를 몰아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답을 주면 좋겠는데 답도 안 주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결론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서 전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전도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표 있죠. 구조에 대한 표만 잠깐 보고 정리를 하죠. 3번에 보시면 이제 전도서의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마지막 한 절, 첫 한 절, 마지막 한 절 딱 떼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전도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본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제가 표를 잘못 그려갖고 여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뭐라고 동심원 구조라고 하죠. 가운데 내용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넓게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인생 무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도 인생 무상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노력에 실패가 나오는데 또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노력에 실패가 나오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내용들이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복음의 그 입구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며 이렇게까지 해도 예수 안 믿을래? 라는 말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코엘레트, 특별히 정하여진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거기에서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결정되고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가 잘 안 읽히는 책이에요. 전도서 역시 완벽한 번역이 없고 또 그 전도서 구조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책들을 봐도 다 다릅니다. 전도서는 명확하게 구조가 나뉘어지지 않아요. 다하게 다릅니다. 이건 이제 대충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좀 괜찮은 걸 뽑아온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으실 때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전도서를 읽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전도서 보실 때에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전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서에 대해서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예. 이게 어렵죠. 예. 시기상으로는 아가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봅니다. 시기상으로는. 그리고 학자들은 전도서가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그랬을까요? 헤어지고 나서 썼을까요? 술라미안이 먼저 죽었을까요? 예. 시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이게 불신자가 읽어도 좋은 불신자가 읽어도 좋겠죠. 그런데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은 그냥 인생의 허무함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깨닫는 지혜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라는 보편적 주제는 불신자도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말씀의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 너 어떡할래?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돼. 이게 인생의 의미야. 그래? 그럼 그거 뭐지? 이렇게 질문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제 기대하며 불신자들에게 전도서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철학가들이 제일 많이 있는 성경에 많이 읽는 성경의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철학의 정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 또 혹시? 예. 중간에 보면은 뭐 일에 대해서 해봤자 그렇죠.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죠.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아까 강의 안에 있는데 제가 안 읽었는데 다른 책들과도 모순되고 그 안에서도 모순돼요. 그 안에서도 모순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땀을 흘려 수고로 일을 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 없다. 왜 그래요? 땀을 흘려 수고로 일하는 것으로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들을 수고로 행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노동은 허무함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의미를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 혹시 또 있으신가요? 예, 제 아들이 그만하라고 뒤에서.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